하루하루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늘 수요일 됐으니까 이제 곧 금요일이 되고 곧 주일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얼만큼이요?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얼만큼 사랑하시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 네, 권사님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네.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모든 걸 주셔서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사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뭐 전도사도 하고 상담하고 또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길에서 사람들 만나면 또 전도하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언니랑 오빠처럼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 때 그분들 만나서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네, 그때 제가 20대 때는 문화사역자였는데 하루에 한강을 막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문화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근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만나더니 이제 걱정이 되어서 너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힘들게. 근데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후로.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막 야단치실 때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전 그때 제가 20대 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순교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 마음을 정말 잘할 것 같으신 그분들이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단을 치시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알았어요. 왜 그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길게 가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문자가 왔는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윤자매 그렇게 애쓰거나 너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말라는데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칭찬받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칭찬해 주신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묵상했어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다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목숨까지 주셨잖아. 어떻게 더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다 믿어져.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저의 교만함을 보았어요. 저의 교만함, 하나님 사랑 앞에 제가 무너진 저의 교만함을 여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관한 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도 100이 완전 숫자라면 하나님의 지혜도 100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100이 만점이면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10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1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지 다 알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랬는데 교만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완전하게 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했고 지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때 하냐면요,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다 고치고 싶어요. 제가 성경 해석가로 전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경외함.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덕양중앙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양육, 훈련, 구제입니다. 이것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전도, 선교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우리 덕양중앙교회는 1, 2, 3번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세 번째,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만 얻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은 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구원받았어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현재 시제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까요? 구원이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단순한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았다 한 것은 너가 이제, 너가 지금, 너가 현재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악과 고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곁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까 세 가지로는 열심히 예배드려야 해요. 하지만 구제도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훈련받아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몇 사람을 만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를 하신 분 계세요?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죽은 영혼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요? 언젠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전체에 대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네, 우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죠?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 아직 육체를 입고 있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됐지만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5, 6살 때 예수님을 믿은 것과 20대 때 예수님을 믿은 것과 그냥 8, 90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다 달라요. 언제 믿어야 돼요? 빨리 믿어야죠. 빨리 믿어야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빨리 전도해야 되지만 아이들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야 그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믿음 안에서 멋진 미래 인재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빨간 글씨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벌써 그 영생의 힘을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병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벌써,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천국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너는 어느 때 제일 행복하니? 너는 어느 때 기분이 제일 좋니? 너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더 좋은 때, 너가 느끼는 그 기분보다 더 좋은 기분이 드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신데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거하셨나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죽음으로 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뇌파 측정을 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뇌파가 좋은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내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증명할 수 없대요. 우리는 알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초월적인 힘, 주님 안에서 초월적인 힘, 그 능력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호르몬들이 뇌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신할 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간증했던 분이 계세요. 오보이 권사님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중풍으로 온몸을 움직이실 수도 없이 그냥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였는데 그 방안이 정말 나중에는 아무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방에서 이 권사님이 누워 계셨는데 옆에 뭐 변, 음식 이런 그 방 좁은 공간 안에 그런 곳에서 그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가보았더니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대조되죠. 쓰레기 더미에 그 가운데 누워 계신 권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하고 아름다웠어요.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넘쳐나왔죠. 어떻게 그곳에서 견디어내실 수 있을까요? 어떤 초월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권사님을 수종 들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서 너무 행복하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서 나 같은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정말 지옥과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의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아니 또 주님을 몰라서 살다가 그냥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하늘나라에가 너무 복된 삶이죠. 그런데 10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100년이 아깝잖아요. 그 100년 동안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에 연우와 다연이가 나와요. 애기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다연이가 왜 교회 안 가냐 그런대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대요.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들이 100세까지 사는 동안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겠어요. 할렐루야. 빨리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잘 되도록 더 많이 기도에 힘써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더 전해야 될까요? 빨리 전해야겠죠?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어떤 힘으로도 뇌제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 많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찔렸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열매 안 맺혀지지? 열매 안 맺혀지지. 근데 그것도 저의 교만함이었어요. 제가 할 일은 뿌리는 거고 씨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씨를 뿌려요. 저는 쉬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그냥 만나면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격이 그렇진 못해요. 어려워요. 누군가 둘이 있게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를 해야 된대.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되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데 힘들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열매 맺는 거면은 못 하는데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괜찮아요. 오늘도 엄청 많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여기 오기 전에는 센터의 청년에게 사형리로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저희 교회도 오고 있어요. 주일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가슴 아팠던 일이 있어요. 그때 전도팀의 사역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저희가 전도를 나갔는데 설비 이렇게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가면은 항상 커피 타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쉬었다 가라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매일매일 가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설비집이 문을 닫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가봤더니 그 사장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수고한다고 또 커피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장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장님 예수님 믿게 하셨겠죠. 그렇죠? 열심히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구원해 주셨을 줄 믿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구원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PPT 한번 같이 볼까요? 구원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은 등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재림. 이때 사단은 영원한 무정갱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악과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단을 빨리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냥 저는 죽으면 천국 가서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계속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냥 이 세상은 계속 쉬지 않고 악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귀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원하시죠. 그때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떨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어떤지 묻었던지 복음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신나요. 영혼이 구원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신기해. 전도가 되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네? 신기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나는 씨를 못 거뒀어요. 제가 정답 알려줄게요. 많이 안 뿌려서 그래요.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면 거둘 확률이 많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세요.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했어요. 김남주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어요. 이정현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3번 듣는 거예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그 영혼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는 좀 먼 곳으로 이제 상담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어요. 계속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시간이 늦어지냐면 마스크를 두고 왔어요.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지? 누굴 만나려고 이러나?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지?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제가 종로 3가에서 갈아타는데 막 달려갔는데 제 눈앞에서 지하철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래? 뭘 왜 이래요? 누구 만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때를 맞추고 계셨더라고요. 옆에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인천 가려면 어느 지하철 타요? 속으로 이 할머니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왜냐하면 시간이 있었거든요. 인천행 다음에 다른 두 개의 지하철이 오고 그 다음에 인천행 지하철이 오거든요. 할머니와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았다. 이래서 내가 마스크도 두고 오고 지하철도 놓치고 막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 할머니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절에 다녀요. 저도 옛날에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더래요. 어머, 할머니, 그럼 그 며느리가 할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봐요. 그럴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참 착해요. 제사 드릴 때 같이 제사도 드려요. 아, 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며느리가 착하고 예쁘대요. 맞아요, 할머니. 그 며느리가 착하고 예쁘죠? 할머니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세요. 할머니가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칭찬해 주세요. 며느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전하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껴요. 어떤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데요. 때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마스크를 두고 오고. 그런데 그 나의 작은 실수 안에도 어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38번. 저희 상담소에서 집까지는 그 버스. 근데 그 마을버스를 제가 원래 안 타고 11번을 주로 타요. 근데 또 제가 그날 그 버스를 탔어요. 왜 탔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탔겠죠. 전도할 영혼을. 근데 그 버스 속에 운전기사 아저씨랑 저랑 둘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운전기사 아저씨요. 아저씨는 저 앞에 계시고 전 저 뒤쪽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냥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 끊자마자 아저씨가 밖에 날씨 좋지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아저씨 날씨 좋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목소리도 우렁차고 너무 좋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그랬더니 목소리도 우렁차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절에 하루 가고 교회 하루 가고 그러래요. 안 그러고 교회만 가면 하늘나라에서 인재가 없으면 빨리 데려간다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 예수님 믿는 아저씨인가?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9년 동안 미션 스쿨에 다녔대요. 기회죠. 어머, 그랬군요. 제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아저씨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빙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 만드셨습니까? 그때 맞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자, 아저씨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죠. 아저씨가 버스 어디서 내리냐고. 제가 어디서 내리는데 달빛마을 아파트 앞에서 내린다고 했더니 달빛마을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제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저씨 생각날 때마다 제가 아저씨가 꼭 교회 나가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운전기사 아저씨도 교회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간증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잠깐 기도하기 전에 다른 분의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요. 그분의 이름은 정옥선 집사님이십니다. 아동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죠. 지난주였어요.
전도사님, 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했더니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서 늘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보라색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젊은 잘생긴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가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옥선 집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해도 될까요? 했더니 좋아요 하고 박수 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아빠의 꿈을 꾸고 아빠가 천국 가신 거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딸의 마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옥선 집사님 만나면 다독여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간증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좀 더 크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이 전도대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밖에 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